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지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도와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성시교독 8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해 오랫동안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복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낍니다. 그 손길 속에서 나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 놓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가족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워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새 마음과 새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
선물이라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예수 앞에 나오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크신 은혜와 축복 받으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세 우리의 모든 삶 주를 위해 온전히 드리세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세 우리의 모든 삶 주를 위해 온전히 드리세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한 마음 모두어 정성으로 주께 왔사오니 부족할지라도 연락하시고 드리는 모든 이의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 채우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둠과 슬픔과 탄식과 눈물의 시간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소망과 평강과 기쁨의 시간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로 창고가 창대하여지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 다 되고도 남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기억하시고 연락하사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회물 드리는 가정에도 자손대대의 복을 주사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누리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드리는 이 기도 받으시고 가정마다 복 내려주시며 자녀들의 가는 길에 복을 주시며 모든 심령이 평강을 얻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강건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안수하사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 드립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창조질서 회복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추석 명절 관계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에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는 3일 동안이고요. 건축수리 헌금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봉투를 받으셨겠지요. 건축수리 헌금 정성껏 우리 준비해서 함께 드리시길 바라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건축수리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속회는 29일 수요일에 모이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만찰 배달 봉사는 이번 주 30일 목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끊임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돼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잘 지내시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또 부모를 친척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명절로 아울러 지켜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부모와 친척을 돌아보고 영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 우리가 조상들의 은덕을 찬양하는 우리가 육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가을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20절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시편 33편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봉독한 본문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어원은 더한다,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더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면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으로 10일이 되는 거예요. 10일.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같으면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옆에 딱 계심으로 말미암아 10일이 되는 거예요. 10일. 그래서 더하기 해가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도움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하기 하신다. 그래서 이 도움의 어원은 더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도움이 되신다. 그 다음에 방패라는 말은 이게 덮어 씌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게 덮으신다, 덮으신다.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방패 역할을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더하기를 해주신다. 어떻게 방패가 되신다고요? 덮어 씌워주신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게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응, 상급이 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 보상, 보응이라는 말인데 잘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십니다. 손해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들, 남에게 폐해를 끼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피곤하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보응. 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으로 보응하신다. 이 말이 상급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게 여호수아에서부터 역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사는 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오른쪽에 계신다. 더하기죠.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내가 혼자 1이 아니라 11이 되는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그늘이 되신다. 그늘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그늘이 되어서 나를 덮어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세요. 두고두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생명의 시 시편 121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성도,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울 때가 사람들마다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닙니다. 좌절할 게 아닙니다.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좋지만은 그 힘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세요. 군마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들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이 됐는데 단순히 군사력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군사력도 되고 경제력도 되고 여러 가지 힘, 체력도 되고 다 포함되는 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라는 말만 고정적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썼지만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나라가 군사력을 의지해야 되기도 하지만 경제력도 또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체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신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체력이 있어야 연구할 거 아닙니까? 맨날 굶주리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을 굶주리게 만들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체력이 받쳐줘야 되지. 자, 그러니까 체력도 필요하지요. 정신력도 필요하지요. 경제력도 필요하지요.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군대의 군사력으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아무리 힘이 세어도 용사들이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천하장사 소용없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무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력한 사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야 힘을 썼던 거지. 하나님이 떠나니까 천하 그 삼손도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잡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고 사신을 보내서 병문안을 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큰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병문안 사신을 보내니까 이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 보여줄 것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여준 게 보니까요, 보물 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갖고 야단을 친 거예요. 왕이시여, 뭘 보여줬습니까? 근데 이런 거 보여줬다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보여줄 겁니까? 이제 앞으로 그 모든 것을 그 바빌론에게 다 뺏기고 말 겁니다. 다 뺏길 겁니다. 야단을 쳤어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보여준 게 뭘가 잘못됐다고 이사야가 이렇게 노하면서 그거 다 뺏길 거라고 저주까지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금은 보화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 무기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자랑거리잖아요.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왜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금은 보화와 무기에 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보여줄 생각을 했냐 이 말이죠.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초점보다도 세상의 금은 보화와 무기에 관심을 뒀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책망하면서 그 모든 거 다 뺏길 거다, 다 잃어버릴 거다.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네가 자랑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너 그거 다 뺏겨, 다 빼앗겨.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을 내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 뭐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뭐 체력이라든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거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절대 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강건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야 돼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뭐냐? 정직한 백성이다, 의로운 백성이다, 그거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그거 내세워야 되고 그거 앞세워야 돼요. 자,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뭐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랑하던 거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세도요, 뺏기고 말아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소련이 뭐 무기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무너져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은 무너집니다. 월남이 무너졌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졌잖아요. 그네들이 뭐 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겁니까? 아니에요. 무기 좋은 거 미국이 많이 줬습니다. 그 좋은 무기를 많이 줬는데도 무너졌어요. 왜? 부패하거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멀어지니까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돌아가는 꼴이 점점 도덕지수, 윤리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떨어져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바보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바보 되는 줄 알아. 아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보 되는 길로 알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저 별별 짓 해서라도 성공한다는 게, 이게 꽁 잡는 게 매라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 나라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이래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세상 능력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민족이 사는 거예요. 1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자비를 구하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경외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경외한다, 이 말은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그런 말을 썼어요.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이 말은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늘에 누가 계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하는 말은 저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이 천벌 받을 놈아 그러잖아요. 천벌이라니, 천벌. 하나님의 벌이 천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날에도 하늘을 무서워했고요, 천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천벌이라는 거 아주 우습게 알죠. 천벌이 어딨어? 천벌이 어딨어? 아주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가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고 그 나라를 꺾으실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게, 그런 주권이에요. 그런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주권, 마음대로 하는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세워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꺾으실 수도 있는 주권, 그런 주권의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천벌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되,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천벌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법을 따르는 거죠.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거예요. 천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삽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자기 벨 꼴리는 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자기 벨 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천벌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천벌이 두려운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 정직, 공의, 정의, 성실, 이런 걸 따르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기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 동격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된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문제예요. 나라들이 뭐 잘 살게 되고 경제력, 군사력이 좋아지면 그 나라가 교만에 빠집니다. 근데 절대로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되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총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사람들이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는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다는데 인자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헤세드, 자비, 이건 바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를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열정이라는 단어도 돼.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열정이 끌어오르시는 분인데 이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 연약한 사람들 구원하시고 그를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열정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찾기만 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은 연약합니다. 스스로 설 수도 없고요.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정말로 부족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세 발의 피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지렁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뭘 보고 구원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보시고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은총으로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봉독한 말씀 보세요.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함께 십자가 졌던 강도가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주여, 주님 집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강도 한 사람이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 강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장에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게 강도에게는 최선의 믿음이에요. 그 최선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이 부어진 거예요. 요만한 거지만은 최선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큰 어마어마한 은총을 내리신 거예요. 그 강도에게는 그 말이 최선입니다. 할 게 없어요. 그 말이 최선이었어요. 그 쬐끔한 최선의 믿음을 보시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이고 나도 죽기 전에 믿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믿음은 그건 최선일까요? 그건 최악이에요. 최악. 그렇게 믿으면 그건 최악입니다. 강도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그것은 강도에게는 최선이었어요. 그 최선의 믿음 보시니까 큰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이 농부가 포도원의 농부가 5시 오후 11시니까 5시인데 오후 5시에 나가서 일 시킨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면 나는 최소한 15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와서 했는데 어떻게 똑같아. 그러나 5시에 온 사람 그 한 시간이 최선입니다.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 최선을 다했더니 하루 품삯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아이, 내가 이제 한 시간 일한다고 날 뭐 10,000원이나 주겠나? 그리고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시간이지만 한 시간이 최선의 시간인데 그 한 시간 최선을 다했으니까 10만 원 준 거예요. 하루 품삯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이 쥐꼬리만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산 같은 은총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하세요. 자비의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게 살 길입니다. 세상 의지할 거 없습니다. 건강 의지할 거 못 됩니다. 재물이요 의존할 거 못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총도 기억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님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